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조용한 바랍니다. 기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5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햇빛과 바람과 비를 예비하여 주셔서 온 땅을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을 찾은 저희의 심령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내 지식과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람이 싸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마음 깊은 생각까지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서는 것과 눕는 것,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낱낱이 아시나이다.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에 저희는 모든 죄악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거친 말을 내뱉은 입술의 죄, 폭력과 게으름, 욕심과 이기심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 허송세월하며 나태하게 살아온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게을러져 기도를 멈추고 찬송이 사라진 저희의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데도 저희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많았으나 행함이 없었고 믿음은 맺혔으나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최소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저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는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 갈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우리의 죄
아름다운 날씨와 생동하는 기쁨을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삶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교우님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의 백성으로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귀한 영혼들을 주님 친히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신 분 아멘 합시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에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보의 뒤에 제가 잠깐 하나의 만화 같은 이야기들을 실어 놓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불신앙과 또 자살이나 동성애, 또 성불란과 또 비관, 외모 지상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등 또 자기 이기심으로 혼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어지럽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지럽게 우리를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것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자 했던 이 다윗을 살펴보며, 다윗이 품은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왕권이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될 쯤에 다윗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이 뭐냐면 유다 바알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걸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이 통치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법궤를 모시고 와야지만 비로소 명실 공이 그 왕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법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앞서의 배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늘 다윗이 사는 곳으로 옮기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합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냐면 저쪽에서 안 되는 거지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꺼야 되는데, 다윗이 3만 명이라고 그래요.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동원합니다. 3만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대규모의 이 행사 진행을 위해서 행진을 조직합니다. 이 3만 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이벤트를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면 정말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정말 돋보이는 장면입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행렬을 쫙 세우고, 자기 생각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앞서서 딱 가면 뒤에서 3만 명이라는 군대가 쫙 기립해가지고 쫓아오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이 나와서 친히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누구도? 다윗도 함께 악기를, 왕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도 악기를 연주하였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분노했어요. 이것 때문에 분노했고, 9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궤를 내 성으로 옮길 수 있는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고 찬양해서 했는데 내가 준비한 이벤트, 내가 준비한 행사를 하나님이 한 번에 확 망쳐버렸잖아요. 사람 하나 죽어서 행사하는데 사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확 망쳐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네, 역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입니다. 단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요, 레위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블레셋이 했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나르는 것보다 수레로 나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또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니, 짐을 옮기는데 사람이 이삿짐을 하는데 여기서 뭐 저쪽 뭐 조금만 더 간다 그래도 이삿짐을 하는데 사람이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가지고 옮겨야지, 무슨 짐을 옮기는데 사람이 옮깁니까? 장비 써야지, 포크레인을 쓰든 수레를 쓰든 차에다가 해야지 안전하지 않습니까? 포장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도 수레에다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했나요? 깨끗한,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레가 바로 소들이 띠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려다가 웃사가 죽은 것이고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인지로 결정이 됩니다.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아말렉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가축을 남겼던 이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 있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 성경적이지 않아도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총동원 주일이라고 지키시면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못입니다. 잘못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법궤 운반을 멈추고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놔뒀습니다. 다윗은 그 한 번의 일로 실망하여서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일을 관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법궤를 모시기로 사모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된 법궤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집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듣고 다윗은 다시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역대상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율법에 따라 레위인에게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간 후에 아무 일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 13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진심도 중요하지만 진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진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둑도요 열심이 있고요 진심도 있어요. 스토커도요 열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렇죠? 스토커도 그래요. 뭐가 빠졌어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법 아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패는 다윗을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원점이 어디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분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절에 분노했고 마음이 실망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나에게 동네 책비 다 떨게 내 행사를 크게 준비한 행사를 망쳐놓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실망했지만 다윗은 멈춘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끊임없이 보고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걸을 때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혹여나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되거나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멈출 줄 아는 믿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그는
얘 법궤가 올 때, 마주 올 때 이번에는 왕복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입고 14절에 있는 거죠. 힘껏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에 넘친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장면을 창에서 내려보던 미갈이 다윗을 16절에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그리 염치도 없이 행동할 수 있냐고 비난을 합니다. 미갈이요. 그런데 미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의 아내이기도 한데요. 미갈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미갈은요, 다윗을 살려준 아내예요. 미갈이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몰래 도망가게 그를 도와준 아내가 바로 미갈이에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벌 받아도 당연한 여자, 해코지할 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보면요,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나쁜 마음이었으면 왕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한 말이 문제예요. 이게 이왕이면 그래도 왕을 맞으러 나갔으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말하는 이 모양새가 달랐습니다. 말하는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 비꼬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라면서 드러내셨도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좋게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춤은 미친 것이 아니라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저렇게 찬양하면 내가 나이 들어 보이진 않을까? 이 나이에 내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직분도 나의 위치도 나이도 체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 진짜 해결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이 아니면 풀 수 없다고 한다면 나가는 게 당연하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내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기뻐하며 춤추는 게 당연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진짜 신뢰하여 주님이라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그게 남에게는 좀 우습게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또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할 때는 좀 우스워 보이고 좀 비난을 보인다 할지라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힘써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가 어땠습니까? 노아는 멀쩡한 날에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니 왜 산꼭대기에다가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부를 다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그로 인하여서 대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커다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모습으로 춤을 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배웁니다. 첫째, 편리함보다 내 생각보다 말씀에 기준을 두는 마음, 그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성급함보다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말씀하시면 가시고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 체면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배웁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을 온 힘으로 표현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잘하면 좋지만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춤을 추든 눈물을 흘리든 무릎을 꿇든 다윗이 춤을 잘 춰서 추었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좋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한 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딱줄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도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편리함보다 말씀의 기준을 두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다윗처럼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만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다윗이 품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리함보다 아버지 말씀의 기준이 되는 마음을 내고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급하게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체면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새 생명교회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찾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생명을 사모하며 거듭남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하시고 하나님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감사의 고백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하루하루를 좋은 추억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뜻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끄신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그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행복한 주일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복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구별됨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투정한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 모든 예물들 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다 아뢰거나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소원한 것과 마땅히 빌 바들을 성령께서 고백하며 빌게 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이 되도록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새 생명을 구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혜은 집사님의 남편 김종환 집사님께서 원주 성지병원에 어깨 수술을 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와 같은 그런 교회 지방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 집사님의 딸 희은이 김희은 우리 자매님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성함은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오셨나요? 어떻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발걸음 신앙생활 감사합니다. 어떠한 발걸음이든 간에 사실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또 찾고 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용기를 내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으로 알고 발걸음을 옮긴 그 발걸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말씀 사항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선포 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5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진한 맘에 보아사 잠잘 자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오륙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불의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일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끝마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쁨과 선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당신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가족들 모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